제가 7교회까지 원래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하셔서 벌써 7장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실 때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좀 잘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7개의 촛대의 환상,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편지이고,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으로 대표가 되는 그 7가지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고, 네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이렇게 크게 네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실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와 이 두 번째 환상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면 조금 더 그것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이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7인,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나팔, 그리고 세 번째가 7대접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약간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7인이면 몇 가지 인이겠어요? 7개의 인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인이 떼지고, 두 번째 인이 떼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떼진 후에 7번째 인이 떼질 때에 동시에 그 다음인 7나팔의 첫 번째도 떼지는 겁니다. 불려지는 거죠. 중간에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 나팔이 딱 전진이 되다가 여섯 번째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또 다시 7대접이 겹쳐서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이루어서 하나의 구조처럼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굉장히 유사한 그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봉인재앙을 필두로 해서 나팔과 대접으로 갈수록 점점점 그 심판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강도가 세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봉인 심판 같은 경우는 이 땅의 4분의 1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 다음 나팔에서는 3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접에서는 모든 것들을 말살해버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교향곡 아시죠? 교향곡. 베토벤도 아시죠?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이 뭐죠? 반말을 하지 마세요. 운명 교향곡이죠. 운명 교향곡. 그 시작이 어떻게 하죠? 그죠? 빠바바밤 쏠쏠쏠 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빠바바밤 하고 나서 이게 프레이즈가 막 진행이 되는데요. 그 운명교향 잘 들어보시면 처음에 빠바밤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1악장이 끝나기 전에도 몇 번씩이나 그 빠바바밤이 반복이 돼서 계속 나오면서 이 전체적인 악장이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 빠바바밤 나온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두 번째 빠바밤 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약간씩 변형되고 변화되면서 그 곡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심판에 대한 내용도 그런 것 같아요. 빠바바밤 하면서 7인이 막 떼어지다가 다시 한번 빠바바밤 하면서 7나팔이 불려지고 빠바바밤 하면서 7대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가 이 심판의 교향곡처럼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6장부터 16장까지 하나의 이 순환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그럼 대체 오늘은 이 심판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앞으로는 이 심판 내용에 집중하진 않을 건데 오늘만큼은 이 심판이 대체 어떤 것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게 될 그 마지막 모습들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우리 앞선 장에서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였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시자 첫 번째 봉인을 딱 떼자 누가 나오냐면요, 흰 말을 타고 어떤 말을 탄 사람이 확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요, 흰 말을 타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엄청나게 강한 힘을, 권세를 가진 정복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존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항상 제일 논란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언뜻 이 모습을 보면 이 후에 19장에도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이 뛰어나오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그 인봉을 떼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였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나오는 분도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받고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면류관은 두 개의 단어를 써요. 첫 번째는 스테파로스라고 해서 승리한 자, 그 모든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자만 쓸 수 있는 관, 스테파로스가 있고, 두 번째는 디아데마라고 해서 태초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얻게 되는 그 면류관을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존재는 지금 첫 번째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승리한 자만이 쓸 수 있는, 승리를 얻은 자만이 쓰는 관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하반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시대적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존재가 지금 이기지도 못했는데 이긴 자만이 쓸 수 있는 관을 쓰고 있어요. 마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존재인 거예요? 거짓된 존재인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첫 번째 인봉이 떼어지면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단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단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로 그 수많은 시대 가운데 많은 이단들은 늘 십자가와 예수님과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 첫 번째 인봉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전쟁인데 그것은 진리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있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이 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4절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봉인이 열리자 이제 그 말의 색깔이 변합니다. 흰색에서 이번엔 무슨 색이 되죠? 붉은색이 돼요. 이 성경에서 불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 존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서 뭘 제거하여 버립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를 죽이게 만듭니다. 평화를 없애고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극단적인 분쟁과 내란과 분란을 일으키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 이념과 이념 사이의 분쟁, 당파와 당파 사이의 분쟁과 분란과 단절을 만듭니다.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죠. 분쟁. 내가 옳고 내가 정답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맞아야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당연히 틀려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우리 마지막 때의 모습은 뭐예요? 분쟁입니다. 분란, 분열. 세 번째 인을 보죠. 5절부터 6절 또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세 번째 인이 되면서 이번에 말 색깔이 뭘로 바뀝니까?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 탄자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울을 들고 뭘 하는가 보니까 6절 말씀에서 돼지를 하고 있어요. 재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바꿀 수 있고 보리는 몇 개? 석 대를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다시피 노동자가 벌 수 있는 최저임금이죠. 하루에 벌 수 있는. 그런데 이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당시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그 밀의 가치가 8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본문은 한 대만 살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물건값이 몇 배가 된 겁니까? 8배나 뛴 거죠. 마찬가지로 본문은 지금 보리가 석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가 48대 살 수 있었다고 말을 해요. 몇 배예요 그러면? 16배나 비싼 거죠.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두 수치가 가격의 폭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격이 물건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거예요. 물건값이 올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당연히 그 곡물이 너무나 귀하게 된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기근과 공황과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빈부격차와 빈익부 부익빈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가난하고 부족한 그런 궁핍이 오게 되는 것이 이 세 번째 봉인의 이야기예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가죠. 7절부터 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 네 번째 말은 뭐예요? 청황색 말. 이 무슨 색이신 것 같아요? 이 헬라어 이 원문을 보면 푸른색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실록의 푸른색이라기보다는 이런 색에 가깝대요. 10% 죽죽한 색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색이신 것 같으신가요? 10% 죽죽하다. 이게 무슨 색인가를 보면 약간 그런 색이라고 합니다. 곰팡이 색깔. 그리고 시체가 변해가는 색을 의미한다 그래요. 결국에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을 탄 사람을 보니까 앞선 말을 탄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복수예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데요. 그들, 복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지금 네 번째죠.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봉인으로 인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고 죽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을 심판하고 있고 이 권세는 이제 다음 재앙들로 인해서 더 심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봉인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봉인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이 딱 떼지는데 보니까요,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성소가 있고 거기에 있는 제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증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 죽게 된 수많은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죠. 이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다섯째 봉인이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도 순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섯째 인까지 왔습니다. 다 오셨어요. 여섯째 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섯 번째 이 떨어지며요, 여러분, 재앙이 온 땅과 이제 우주로 확대가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사라져요.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요, 모든 생태계는 무너지고 우주적인 이제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땅들이, 이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의 입김 한 번으로 허망하게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 하나만 봐도 그렇게 고도로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이 하나만으로 우리가 모두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까지, 지금까지 놓치셨더라도 이제부터만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 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6장에서 쫙 펼쳐졌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몇 번째 재앙이 남았습니까? 7번째 재앙이 남았어요. 순서대로라면 6장 다음 어디에 나와야 돼요? 6장 다음이 어디죠? 7장에 나와야겠죠. 7번째 재앙이. 그런데 이 7번째 재앙은 7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8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럼 7장은 뭘까? 7장은 6장 맨 끝절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6장 끝절, 우리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고 쓸려 내려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묻는 거죠. 하나님, 이 재앙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은 감히 어떻게 설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이 진노의 날에 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절규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몇 장이에요? 7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 앞에 그 온 나라와 역사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시고 지금 인터미션을 갖는 겁니다. 7번째 재앙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사랑과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은근히 드러내는 책입니다. 이 성경의 구조와 장의 순서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이며 동시에 구원의 역사다. 모든 역사 가운데는 항상 구원과 심판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와 또 성도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역사입니다. 심판의 역사도 알아야죠.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우리가 알고 똑바로 헤아리고 두려워하며 서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6장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구원의 역사 7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실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7장은 바로 그것을 담고 있어요. 오늘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인데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니.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수, 여기에는 참 많은 해석이 있죠. 과거적인 해석을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순교한 성도들의 숫자다. 혹은 또 미래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선정하신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돌아와야 되는 유대인들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단들은 이것이 우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우리 일반적인 기성 교회들은 상징적인 해석을 따르죠. 그게 뭡니까? 신구약, 모든 성도들, 구약의 교회인 12지파의 12과
신약의 교회인 12사도를 곱하면 12 곱하기 12는 144. 여기다가 충만한, 수많은 숫자라고 하는 1000을 곱하면 몇이에요? 14만 4천이죠. 상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와 구약을 뜻한다는 거예요. 뭐 정말로 무슨 뜻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여기 가운데 인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확실하고 정확한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8장에 이어지는 심판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치시며 내가 인침받은 백성들을 구별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거겠습니까? 내가 너희들만은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인친, 내 것이다. 내 소유된 백성을 나는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없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요,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안전할 거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실 거라는 그 생각과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계획과 그 구원의 심판의 역사를 잠깐 멈추시고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인치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이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10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앞에 나왔던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찬가지로 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이분께 우리 모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각 나라의 방언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치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승리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뚫고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전쟁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패배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과정은 패배하는 과정이 아니라 승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반드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쳐주신 장막 아래에서 눈물이 없을 그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나라에 가게 될 거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데 이거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를 못하는 걸까?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광활하신, 정말로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밖에 살지를 못하는지, 좁은 나에 갇혀서 왜 그렇게밖에 좁은 마음 깨뜨리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아등바등 이 작은 현실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지 너무나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늘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데 그 나라를 바라본다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까? 가슴을 치고 답답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기도원을 가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원을 가면 그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중에서 스스로 자학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몸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온몸을 막 가슴도 치고 팔도 치시고 다리도 치시고 계속 치시면서 기도하세요. 어렸을 때는 그 기도를 보면서 저분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온몸을 때리면서 기도를 하실까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쯤인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왜 그런지 생각이 났어요. 그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답답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답답하네요 하면서 내 가슴을 치는 기도였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면서 이 좁은 마음, 내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답답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약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나오는 자들, 이게 여러분 우리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흰옷은 승리한 사람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이 옷이 뭐 빨래를 해서 희게 만든 게 아니라 뭘로 희게 만든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보혈로 가능해진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여서 그걸로 깨끗해진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아래에서만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아래에 그 그늘 아래에서 나의 존재가 증명되고 내가 확인되고 내가 그 보혈을 덧입을 때에 우리의 이 좁음을 깨뜨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고집도 세고 선입견도 많고 또 넘어질 우리지만 이 보혈의 십자가의 그 우리의 모든 흠과 연약함을 녹일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우리가 누리게 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힘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만, 그 보혈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와 같은 고집쟁이 같은 완악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늘을 소망하며 이 좁은 마음을 깨뜨리고 좀 담대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좀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 그럼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오늘을 확인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 보혈이 흐르는 그 구원의 보좌 앞으로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십자가의 그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리 선포합니다.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마음이 힘을 얻고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 나의 자금에 연약함에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믿음으로 고백해요.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목소리 높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을 올 때,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이라. 하나님, 저희들은 왜 그렇게 작은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확신되어지는데 왜 이 작은 현실과 환난 가운데에서 나는 아둥바둥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좁은 마음과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그늘 아래 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덮어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과정에 있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여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